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제목입니다. 줄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우리가 이 본문으로 두 변을 살펴봤습니다. 21장 9절에서 그 21절까지는 어린 양의 아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린 양, 구주,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아내, 그분의 신부가 그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가 12문으로 설명하고 신약의 12사도가 12기서서로 말하고, 그래서 12 하니까 24. 그래서 24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들이에요. 구약과 신약 24, 또 12 곱하기 12 하면 144,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1000, 이런 개념을 하면 14만 4천. 이게 전부 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수예요. 이 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인데요. 이들이 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때에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피를 뿌렸어.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를 뿌렸지만 그건 오실자의 모형이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하늘에 앉혀버리죠. 단번에 영원히.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로 다 무시적으로 이루셨지만 오늘 2022년에 오늘 여기 처음 나온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하늘에 앉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을 좀 더 상세히 보는 이유는 이제 신약 요한계시록은 성경 마감이거든요. 모든 성경의 마지막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결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완결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아까 전병순 씨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7개월 교회 잘 오셨는데 앉았다가 하면 편안하대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뭐 해야 돼요? 평안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으면 편안해야죠. 불안해가 내가 천국 들어갈까 못 갈까 막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은 누가 시키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해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평안해야 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도 평안해야 되고, 내 한 짓이 뭐밖에 없어도, 죄진 것밖에 없어도 예수 믿음으로 평안해서 해야 되는 거죠. 몇 사람밖에 아멘 안 하고 보면 다들 뭐 잘나셨어요. 자기는 뭐 좀 할 줄 알아요. 뭐 좀 알아요. 죄 좀 안 지어요. 그러면 편안해야죠. 예수 믿으면. 이게 친정집에 온 거 아닙니까? 친정집도 요새는 재미없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제가 명절이니까 잠시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뉴스에 보면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손에 뭘 들고 가요? 선물들 잔뜩 들고 가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요? 부모를 또는 형제를 또는 친척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옷도 없고 내가 선물 살 돈도 없으면 부모, 형제 또는 친척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청년 때에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선물을 살 돈이 없어서 일부러 안 갔어요. 한 번은 안 갔는데, 그래도 설 다음 날, 추석 다음 날이겠네요. 추석 다음 날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야지 해서 겨우 차비만 있어서 고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차도 자주 가는 차가 없으니까 중간에 내려서 이제 한 5, 6km 이제 걸어서 집으로 간 거죠. 못 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건 뭐 빈손이죠.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자식 왔다고 빈손 들고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우시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제가 처음에 그 청년 때 일을 할 때에 또 갈 때 이건 얘기를 옛날에 한번 했을 거예요. 뭐 선물 가지고 갈 돈이 없으니까 뭐 월급 얼마 안 받는데 그걸 가불했어요. 가불해서 이렇게 선물 드린지 그때도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가난하니까 아이들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한 미안함에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가불에서 선물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또 아무 빈손 들고 갔던 그런 기억이 저는 명절 되면 늘 기억이 나요. 뭐 명절이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가족 만나는 기쁨, 뭐 충만한 기쁨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늘 슬픔이 더 컸었던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기쁜 명절의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명절이 있어요. 진짜 명절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명절이래요. 이건 값없이 주신대요. 아무것도 몰라도 죄인이라도 예수의 살과 피를 값없이 주신데 그걸 먹고 마시면 그게 참된 명절이래요. 이게 누룩이 없는 명절이래요.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 예수 그리스도. 누룩이 없는 순전한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참된 명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여기는요 빈손 들고 가야 돼요. 자기가 뭘 들고 가면 안 돼요. 자기가 치장해서 가면 안 돼요. 정말로 가난한 심정, 정말 더러운 죄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가 참된 명절이에요. 그게 성도의 모임이어야 되고요. 그게 예배여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뭐는 다 사라져버려요.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었느냐, 안 좋은 옷을 입었느냐,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부 다 빈손 들고 가야 됩니다. 빈손 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붙들고 갔을 때 천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좋은 옷을 입고 잔뜩 선물 보따리를 들고 천국 문 앞에 갔어요. 나는 전도를 500명 했어요. 나는 뭐 성전을 지었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하고 나는 일저일 다 했어요. 선물 보따리 잔뜩 짊어지고 천국 문 앞에 갔어요. 주님 문 열어주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때 전기불도 오지 않았어요. 전기불도 오지 않았는데 이제 다 불 끄고 호롱불이가 시골은 일찍 자요. 밤에는 호롱불 불 끄고 자는데 뭐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서 깼어요. 그러니까 대문이 있는데요. 우리 마당에 있고 이제 대문이 저 멀리 있으니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문 열어주지 말래요. 왜 그러니까 그때 우리 마을에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옛날에는 격리를 안 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무 집에나 가서 막 그런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우리 집에 왔는 것보다 문 열어주지 말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우리 잠을 깼고 호롱불 때니까 전기불 없어요. 근데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 여자였어요. 좀 젊은 여자인데 어른 남자 목소리로 들리고 그래요. 아닌가 보다 해서 문을 열어주러 나갔죠. 그랬더니 우리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고향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한 5년 만인가 연락이 없다가 온 거죠.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는 막 끄라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문을 안 열어준다 할 때 우리는 고향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문을 안 열어줬다. 친척 아닌 줄 알고. 그죠? 정신이 이상한 사람 들어온 줄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안 열어줄까 밖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분들이 아마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서울이니까 잘 못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큰 누나가 결혼할 때 안 왔는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왔으니까 인연을 끊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부모 집에 갔어요. 부모 집에 왜요? 너 나와 인연 끊었다. 친척 집에 갔는데 뭐 형제 집에 갔는데 문 안 열어주면 그거 얼마나 난감해요. 그래서 막 부둥켜 알고 울고 막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니까 그 당시에 저는 처음 먹어본 음식이 기억나요.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래서 김밥이나 이런 맛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밤중에 일어나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설교의 내용들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방법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생명체에 기록되는 얘기한다는 그 방법론이 다 엉터리예요.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늘나라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라고 할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이제 21장 9절에서 21절까지는 뭘 얘기하세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요, 자기가 단장한 것을 가지고는 못 가요. 어린 양의 신부는 무엇을 입고 가야 돼요? 신랑이 마련해준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럼 신랑이 마련해준 옷이 무슨 옷이에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입혀준 의의 옷.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희고 깨끗하게 점도 티도 없이 완벽하게 가려주는 의의 옷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요?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환영해 준다고요. 너는 내가 입혀준 옷만 입고 왔구나. 내가 입혀준 옷만 입고 왔구나. 내가 너에게 준 은혜만 가지고 왔구나.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 용서,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 자비, 그것만 들고 왔구나. 통과. 그런데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 멋지게 만들어 입은 옷, 그건 독사의 도구로 거미줄로 짠 옷이기 때문에 그건 더러운 옷이라 그거 아예 통과가 안 돼요. 천국 가면 금색대 있어. 금색대. 여러분 대형마트 가면 물건 혹시 계산 안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삐삐삐 하면 걸린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금색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인간이 만든 자기가 만들어 입은 의의 옷, 자기 자랑거리, 자기 선물 보따리 전부 다 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도 통과 안 돼요. 거기는. 왜요? 천국은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 무슨 나라예요?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나라예요. 인간의 자랑거리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색대에는 인간의 행위들은 다 빠져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입혀준 의의 옷만 입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은혜들만 들고 가는 것이지 그건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찬송하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천국에 가세요? 어떻게 당신이 천국에 왔어요?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한 사람은 살인 강도예요. 어떻게 당신이 천국 가세요? 바울이. 살인 강도가 어떻게 당신이 천국 가세요? 살인 강도나 평생 살인하고 강도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그 강도나 바울이나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는 살인 강도가 예수 믿고 천국 갔고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살인 강도도 바울 사도 천국에는 뭐만 얘기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만 찬송해요. 그러면 바울은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 전도한 그 상은요 땅에서 받았잖아요. 땅에서 받았잖아요. 살인 강도는 평생 살인 강도하고 안 잡히려고 그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살인 강도가 잡히면 뭐라고 말해요?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요. 평생 불안했거든요. 그거 잡힐까 싶어서. 그런데 살인 강도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천국의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은혜를 이 세상에서 맛을 못 봤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복음 전에서 매 맞으면서 기뻐하고 굶으면서 기뻐하고 핍박 받으면서 기뻐하고 하늘에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기쁨을 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역사 속에서 받은 상이에요. 그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맛보고 누렸잖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상급에 차등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천국을 이렇게 말하니까 에이 나 이제 열심히 안 할 거야. 에이 나 이제부터 열심히 안 할 거야.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모르는 십자가의 공로를 발로 무시하는 발로 밟아버리는
아직도 인간의 행위를 믿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들도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을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시 20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무는 못 가져가고요, 속된 거 못 가져가요, 가정한 것 우상숭배 못 가져가요, 거짓말한 자 결코 거기 못 들어가요. 오직 어떤 자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았잖아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뭘 가지고 간다고요? 영광. 이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 들어간대요. 그럼 이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갈 세상의 영광과 존귀가 뭐예요? 우리는 뭐가 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광스럽다, 이 세상에 존귀하다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높아지는 거? 대통령 되는 거?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존귀와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그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듯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생명과 그 기업과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주신 것, 이게 이 땅에서 뭐예요? 존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지 세상의 물질을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하늘나라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만국 영광 존귀가 우리에게로 오리라 하니까 이게 뭐 신천지든지 무슨 선교 단체든지 부의 영광이 우리에게로 오리라, 그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그런 세상의 영광을 얘기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물질적 언어로 천국을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못 들어가는 겁니까? 속된 것이 못 들어가요. 이 속된 것이 뭔지를 말씀을 드려야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서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유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천사가 불칼 들고 지키고 있어요. 사람이 천사 못 이깁니다. 천사가 지키고 있어 못 들어가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쪽에서 우리에게 오는 길 외에는 생명 얻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에덴 동산에서 타락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가 지키고 쫓아내버린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쫓겨난 그들은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요. 땅이 저주받잖아요. 가시가 엉겅퀴가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거기에서는 땅이 효력을 못 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쓰고 정말 얼굴에 땀을 흘려 먹고 살아가는 고생스러운 삶이 시작됐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세상의 영광 존귀라는 것들이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어디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즉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온 세상의 영광과 존귀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천국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들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은혜와 영광과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자. 야, 저는요 이번 수요일 날 시편 88편 미리 보고요, 거기 보고 정말 하나의 소망도 하나의 희망도 없어요. 그냥 저주받아 죽은 자같이 되고 아무 응답도 없는 상태를 봤어요. 시편 88편 이번 수요일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저주, 수치, 조롱, 죽음에 있는 자 같은 모습으로 끝이 나요. 그냥 그대로. 근데 그걸 보고, 그게 십자가가 보이는데요, 그 십자가를 보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겠어요? 그 저주받은 죽음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진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세상의 영광과 존귀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으면 우리는 질그릇이라도 우리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뭐로 봐주시는 거예요?
보배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서 입고 갈 것도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서 들고 갈 것도 없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못 들어가요? 속된 것들, 그 다음에 가정한 것들. 가정한 것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는 탐심이에요. 탐심은요, 결국 우상숭배는 자기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가족에게 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에게 왜 잘해요? 가족에게 왜 잘해요? 그렇게 함으로 내가 편하거든요. 아니, 같이 붙어 사는 사람이 자꾸 잔소리해 보면 듣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잘해줘야 뭐를 안 들어요? 잔소리 안 들으려고 미리 잘해주는 거죠. 그거 사랑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2월 10일 결혼해서 속지 마세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속된 것이란 것이 가정한 것이고 가정한 것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자기 이름 사랑이에요. 단 한 번도 자기 이름 사랑 안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너무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정욕. 배고파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배 부르기만 원해요. 그런데 배불러지면 뭐예요? 금강산도 19경이잖아요. 배불러져야 금강산이 아름다워요. 아무리 아름다운 금강산도 배고프면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그렇죠? 여러분 게임 좋아하죠? 우리 학생들? 밥 3일 굶기고 3일 게임 해라.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겠죠. 굶어 죽으니까 게임 버리고 밥 먹는다고요. 부모님도 그렇게 하세요. 한 3일 동안 너는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게임만 해.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 해가지고 한 3일 동안 게임 한번 시켜보세요. 게임에 시물이 나가지고 다시는 게임 안 하도록. 이게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보암직한 거 찾아가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자랑이죠.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청에 못 들어가요. 이 세상에서는 저주스럽고 자랑거리도 안 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그 은혜만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게 하늘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의 영광과 존귀는 어디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영광스러워, 너는 나의 존귀한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야 이번에 어떤 사람이 뭐 승진을 했다더라.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더라. 부자 됐다더라. 국회의원 됐다더라. 뭐 됐다더라. 왜 플랜카드 그런 거 붙여요? 길거리 가다 보면 항상 그렇게 붙여라. 어느 집 누구 딸 뭐 이번에 뭐 박사가 되었다. 이런 거 막 붙여놔요. 시골에 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자랑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속된 그 가정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보세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만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요. 어디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4장. 이걸 또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이원론이 나와요. 이원론. 그래서 어떤 이원론이 나오느냐 하면요. 디모데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보세요.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 즉 귀신의 가르침을 떠나는 자,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우리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거 잘 해요, 안 해요? 너무 전문가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면 안 쓰고 다른 사람과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이게 근원적인 양심의 화인 맞아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자들도 있고 육체는 죄의 약한 그 기관이기 때문에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금욕적으로 나가는 자들도 있어요.
영재주의는 두 가지 나온다 그래서 하나는 뭐라고요? 쾌락주의. 예. 또 하나는요, 금욕주의. 금욕주의로 나가는 자들, 결혼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거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선한 거예요. 물질이 왜 악해요? 선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육 이혼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사용하는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 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음식이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하나님께 주신 선한 건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그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 밥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거 맞죠? 근데 그 밥을 먹을 때에 감사함으로 먹습니까? 아니면 짜증나고 원망하면서 먹습니까? 그거 똑같은 밥인데 어떤 사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들은요, 맛없다고 짜증나고 막 안 먹고 막 반찬 투정하고 막 그러면 뭐가 돼요, 그게? 자기 욕심이잖아요.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니까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거죠. 자, 이게 세상에 속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오지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땅에서 선한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근데 그 선한 것들을 우리는 다 뭘로 바꿔버려요? 탐심으로, 우상숭배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온전한 선물을,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온전한 은사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에 속한 자들을 어디로요?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 있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으셔서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부터 가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랑의 확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모든 것들이 넘치는 감사예요. 어떻게 죄인이 이렇게 누리고 살아요? 어떻게 죄인이 이렇게 밥 먹고 옷 입고 살아가요? 어떻게 죄인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목사님, 나 고통스러운데 아픈데요. 그거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옥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견디세요. 믿음으로 견디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설이 왔다는 것은 1년이 지나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더 가까워졌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우리가 갈 날이 더 가까운 거고요. 이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감사예요. 고향 갈 차비도 없고, 고향에 부모님 선물 드릴 선물비 하나 없을지라도, 그래서 혼자 울고 있을지라도 하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주신 그 각양 좋은 은사,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어디에 들어가요? 하늘나라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을 여기서부터 맛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낳으셨다. 이런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뭐가 됐다고요? 진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진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이런 것들만 세상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 못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3장 한번 더 보십시오. 히터 좀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야고보서 1장에서 삐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사들이 있죠. 반면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것, 정욕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한 시기심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시기심 있어요, 없어요? 옆집 아는 잘 되고 우리 집 아는 잘 안 돼요. 시기가 나요, 안 나요?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라면서요. 우리 애는 뭐 잘 안 되고 다른 애는 잘 돼요. 시기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또 이렇게 설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잘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목사한테 잘하세요. 그럼 세상에 복 받습니다. 이게 마귀종입니다. 이게 마귀종이에요. 왜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교회 안에 시기 다툼 없어요? 경쟁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일체의 경쟁을 없애버리려고 어떤 그룹 프로그램 여하튼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요, 1년에 2번 옛날에 봄, 가을에 운동회 하면요, 시기와 경쟁과 질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눈에 불이 번쩍번쩍 나요. 와, 경쟁 붙이면 정말 잘하겠다. 예배당도 벌써 지었겠다. 진짜 막, 와. 왜 그동안 뭐 했어요? 교회에서 경쟁을 안 붙이니까 경쟁심이 불글불글 끄고 있는데 농구하고 막 배구 하는데 그냥 살벌해요, 살벌해. 여러분, 시기, 다툼,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정욕의 것이잖아요. 귀신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오징어 게임이 지옥의 세상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 그 지옥 아니에요?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죽여야 내가 사는 거. 그러니까 또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 영화 또 나왔잖아요. 지옥이라고요. 뭐가 지옥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옥이죠. 종교를 이용한 사람들의 심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벌써 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을 봤을 때는 뭐가 못 들어간다고요? 속된 것이 못 들어간다는 걸 설명해서 이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예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위로부터 온 이런 것들만 어디로 들어갈까요? 천국에 들어가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는 화평, 사랑, 이 성의 열매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기서부터 맛보고 누리는 자는 뭘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이어서 맛보고 누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런 자들은 지금 여기서 뭘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데, 문제는 우리의 몸이 있으니까 완벽하게는 못 누려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맛보고 누리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건 맛보고 누리는 것이 구역이어야 되고요. 그게 전도회여야 돼요. 그걸 교회가 이걸 맛보았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전했어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웠구나.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더 쉽게. 자, 우리가 이 세상 원리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도, 형제를 만나러 가도,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남의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지 말라?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뭐라도 하나 들고 가라. 그러니까 형편 따라 몇천 원짜리 음료수라도 하나 사 들고 가라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 그거 부모가 누구? 가정교육 잘 시켰네. 빈손으로 안 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빈손 들고 주께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주께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래서 천국 가면요,
빈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천국에는 뭐만요? 십자가만 붙들어 가요. 십자가 안에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세상 원리와 천국 원리가 이렇게 달라요. 보세요. 내가 어렵지만 친척 집에 갈 때 선물 하나 사들고 가므로 내 이름의 체면도 세고 우리 부모의 체면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오늘 몇 사람이 제가 오늘 좀 늦게 왔어요. 오늘 좀 늦게 왔는데 보통 때는 제가 거의 일찍 오는데 오늘 좀 늦어 왔으니까 벌써 제 방에 몇 가지 이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누가 가져다 놨어요? 이름도 없어. 나 몰라. 그냥 빈손 들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누가 준지도 모르니까 제가 이름들 감사도 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말이지 내가 선물 갖다 줬는데 이름 없다고 막 인사도 안 하고 말이지.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원리잖아요. 천국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곳이 시한우가 새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다시 보십시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죠? 자, 제가 지금 한 3, 40분 동안 뭐만 얘기하세요? 천국에는 뭐가 못 들어간다? 속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한 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을 것이라는 개념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지고 날아가야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만 들어가는 나라. 그래서 천국 가면 뭐가 없다 그랬어요? 자랑, 시기, 질투가 없어요. 살인 강도하고 바울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자랑한다고요? 천국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런 천국을 인간의 시기와 질투로 밀어붙인다고요? 그러면 천국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발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데 이곳 찾아보려도 10곳을 성경 찾아봐야 되거든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초의 책에 관한 기록의 내용은요 시내산에서 나와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나온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뭘 해요?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민족 너에게 줄게 이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시려면 저의 이름도 생명책이라고 말은 안 해요. 저의 이름도 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살아있는 자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에서 탁 지워버리면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물론 발전적인 개념이 있는데 구약에서 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책에 있고 죽은 자는 딱 지우면 죽는 거예요. 그 말은 모세가 처음에 한 말은 뭐예요? 나를 죽여주셔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이들 다 죽이신다면 나도 죽여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물론 생명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신약의 바울 사도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내 골육과 친척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럼 바울과 모세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생명체에 기록된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 또는 구원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이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생명책에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해놨다가 그걸 어떻게 지워요? 이게 구약적 개념 또는 바울의 개념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개념은 살아있는 자가 범죄함으로 심판받는 것을 이름을 지운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범죄함으로 죽는다는 것을 이름을 지운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발전된 개념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편 69편 28절에 찾지 마십시오.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생명체에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책이 아니에요. 생명체에 지워버려. 어떤 사람이 지워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생명체에 지웠다가 너 주일 성수 회산에서 10조 회산에서 해서 지워버리는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잘하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주고 내 말 안 들으면 이름에 생명책에 지운다고 어떤 미친 목사 그 얘기 했죠.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 이름을 지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고 흔드는 인간이 있잖아요. 그런 자의 말을 들어요. 생명책에 지운다는 이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앞에 내용이 나와요. 설계와 초를 마시게 하였다. 설계와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게 십자가에서 설계와 초를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처를 황폐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가룟 유다 배신을 사도들이 적용해요.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얘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배신하고 안 믿는 그게 생명책이 지워진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배신했고 나머지 11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럼 누구만 구원받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3번이나 저주명세에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특징은 이거예요. 예수를 3번이나 저주명세에 부인하며 모른다고 도망간 그 베드로. 성령 받고 나서도요. 성령 받고 나서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오니까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밥 안 먹은 척 하면서 외식한 인간 누구예요? 베드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서도 거짓하는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해주셨어요? 단번에 영혼이 의롭다 하시고 거룩해 주신 보혈의 능력. 그거 믿는 사람. 그런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이거 예수 십자가 그게 뭐 좋다고 침 뱉고 버리고 도망가는 자들. 이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나중에 십자가 복음 듣고 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예수가. 예수 필요 없어. 재수 없어 하고 침 뱉고 그 십자가 복음 버리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생명체 이름이 지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생명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진짜 회개하고 또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최종 재판관이 되면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가 뭐고 필요 없다라고 도망갔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주여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럼 죽기 전에 그가 회개하고 정말 돌아올 수 있잖아요. 최종 재판관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분명한 보험의 선포는 해야 됩니다. 당신 예수 하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어야 제사 받고 영원 생명 들어간다고. 여기는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영원 생명 얻는다는 말 안에는 뭐가 딱 빠져야 돼요? 나는 내가 행한 행위는 죄뿐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갑박 다 닦아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여 내가 죄질 마음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 죄 하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옆에 자랑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고 이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됐나? 그건요. 자기 행한 일이 죄뿐인 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드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요. 시편 139편, 이사야 4장 3절, 예레미야 17장, 에스겔 33장, 다니엘 12장, 누가복음, 빌립보서 다 나와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경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질이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 보시고요. 우리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엄마 아빠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록해 놓았대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요. 연아,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 너를 알았대. 얼마나 놀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요. 아랫게 우리 큰 누나가 전화 왔어요. 70이 넘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 큰 누나의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엎드려가 있다고요. 이불에서. 왜 엎드려 있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 많은 고난이 있었죠.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요. 아랫게 전화 와서 막 제가 그때 어떤 청년이 2명 와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전화할게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도 내가 너를 알았다는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제 여동생한테도 그걸 전화하고 여동생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응답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통화를 좀 했는데요. 그 고난 가운데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요. 뭐 고난들을 이리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하시구나. 이게 바로 책에 기록된 자들이 받은 은혜들이란 말이죠. 이사야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남아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교회락에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남아있는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데 이런 자들은 주께서 뭘 보낸다고? 소멸하는 영을 보냈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죄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 죄를 소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는 거 소멸하는 영이 임하게 되면 주여 나는 전적 죄인 맞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 아니면 나는 지옥 가는 자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피를 거기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자들,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죄가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런데 생수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죠. 이런 자들이 바로 흙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하고 흙에 기록된 자하고 차이가 뭘까요? 흙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뭐만 찾아요? 땅의 것만 찾죠. 흙의 것만 찾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 요거만 찾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그것도 찾고 위에 것도 찾죠. 왜요?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한 어떻게 밥 안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중적이에요. 근데 흙에 기록된 자들은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요,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두 가지를 찾아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뭐는 끊어지고요, 흙에 속한 것들은 끊어져요. 이제 70 넘어가고 80 넘어가고 밥맛도 없어요. 물론 밥맛 있으신 분은 100세도 40이다만은 하여튼 밥맛도 없고요, 자기 몸이 짐이에요. 예? 이거 70 넘어가신 분, 80 넘어가신 분 이해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환갑 지나서 진갑이니까 이거 이해 좀 합니다. 내 몸이 나에게 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끊어질 때 한탄하지 않아요. 새 몸을 입을 날이, 새하늘과 땅에 영화의 몸을 입을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네. 괜찮아 하고 견디냅니다. 제가 이 설명절에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드리는 복음의 덕담입니다. 이게 성도의 위로와 기쁨이잖아요. 안 그러면요, 뭐가 가면 갈수록 힘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가면 갈수록 입맛이 좋아요, 안 좋아져요? 가면 갈수록 이빨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나중에 임플란트 해도 그것도 흘러덩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 와서 부인이 막 웃고 있잖아요. 안다고 그러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 슬퍼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디에 책에 기록이 돼서 그래요? 어디에 기록이 돼서 그래요? 흙에 기록되기 때문에 흙이 무너지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요, 흙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늘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군요 하고 그걸 소망 삼고 견뎌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제가 할렐루야 나왔어요, 오랜만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선생님, 그렇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저는요, 제 같으면 감당하지 못할 그 감당을 잘 하고 계신 분들 훨씬 많아요. 저는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믿음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려움, 그 막막함. 여러분, 어떤 질병들은요, 끝이 있는 질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질병은 끝이 없어요. 그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요, 걔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이에요. 내 아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것이 그 부모들의 공통된 소원이에요. 그 아이 혼자 들고 갈 수가 없어서 그 아이보다 내가 하루 더 늦게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품에 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요, 저는요 존경스러워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아이를 저 가정에 붙여주셨구나. 그 부모에게 그 아이를 붙여주신 이유가 그러하구나. 그분들 훨씬 저보다 저는 믿음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 기록이 됐는지 생명책이 기록됐는지 너무너무 점검이 돼요. 근데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싫어진다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주여, 내가 정말 흙에 속한 것만 구했군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데 그 예수님 나도 알고 믿게 해줘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복음 선포는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9절에 보면요, 그 선지자들이 흩어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요, 거짓 선지자들은 호적에도 기록 못하게 하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평안을 전해줘요. 세상에 복을 전해주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는 지금 나라 망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 선지자는 가짜 평안을 정해주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는 자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생각세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가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 환란의 큰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때예요?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의 때죠. 우리는 이미 이제 이걸 알아요. 십자가의 때에 구약의 구원받잖아요. 그게 십자가 하나님이 가장 큰 죽음, 하나님 죽음보다 큰 환란이 어디 있어요? 그때 묵시적으로 신약의 성도들도 십자로 구원받아요. 이 역사 속에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요. 신이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탄이 이미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사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무슨 짓을 다 해도 불법을 행한 자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거든요. 불법은 율법의 완성이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그 불법이에요.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여인들이 생명체에 있느니라. 바울을 복음 전할 때 처음 표적 나타날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가면 갈수록 고난으로 가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복음의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이 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복음에 동력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동력하는 겁니까? 그렇죠. 노력해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까 모세 이야기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는 자는 생명책에서 안 지워진다 이 말이죠. 흰옷을 입는 자는 이기는 자고 그런 자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흰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가려주고 덮어주어서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점도 티도 없이 깨끗한 흰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장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들이 뭐라고요? 이긴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 세상 신은 뭐라고요? 너 옷 예수 입혀준 그 옷밖에 없어?
예수님에게 갖다 바칠 선물 없어? 선물 보따리 없어? 천국에 가서 상 받겠어? 선물 더 준비해. 선물 더 준비해. 천국 창고에 많이 들여다 놓아. 뭘 가지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그걸 주님께서 받으시겠어요? 토요일 어떤 청년 2명이 왔어요. 할머니가 할머니부터 예수를 믿고 부모 믿고 자기도 예수를 믿는데 그 순복음 교회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믿음의 갈등하고 지금도 이제 갈등을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어요. 제가 복음 전하면 한 시간 좀 넘게 그 두 청년에 전했는데요. 막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은혜 갚은 부흥이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은혜 갚은 부흥이 아시죠? 예, 부흥이를 다리가 부러진 부흥이를 잘 살려주었더니 마치 흥부와 제비처럼 부흥이를 잘 살려주었더니 부흥이가 너무 고마워요, 주인에게. 그래서 통통하게 살찐 쥐를 자기 새끼에게 안 주고, 물론 자기 새끼는 주겠지만 그걸 한이에게 만약에 부흥이 살리는데 쥐를 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입에 갖다 대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게 기쁘겠어요? 너 새끼에게나 잘 주라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흥이가 아이고 우리 주인님은 쥐를 안 좋아하는 것 없다. 그 다음에 다 잡은 게 뭐예요? 뱀을 잡아요. 그거 정말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은혜 갚은 부흥이 제목이 그래요. 치면 나와요. 뱀을 갖다 바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쥐, 뱀 갖다 바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흰옷을 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거 아까 흙에 기록된 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땅의 짐승에 절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국가 걸려, 땅에서 나온 짐승 제가 종교 권력이라 그랬잖아요. 그 국가와 종교가 신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국가와 종교가 신이 되어 있어요. 국가 권력, 종교 권력. 그런데 경배하는 자가 땅에 있는 그 짐승에 경배하는 자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땅에 속한 것에 절하면서 살아가요. 교회 와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빌었는데 뭘 구해서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빌었다면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상숭배죠. 탐심을 위한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요 그렇게 구하다가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거 주시도 안 하고 나에게 뭔가 좀 있다는 것도 막 흔들어버리고 뺏어가버리고 무너지게 하고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왜 이러냐고 했을 때 그때 뭐가 보인다고요? 예,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십자가 보입니다. 그때 낭패와 실망당해야 그때야 십자가 보여요. 하나님 나 지금 무덤에 있는 자 같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도와줍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크게 놀랍게 얘기를. 이게 바로 땅에 기록된 자는 짐승에 경배하다가 짐승과 함께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시죠. 21장 20절. 자, 제가 1시간 약 55분 동안 말씀 전했는데요. 이제야 27절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같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요 오늘 전한 이 모든 성경 말씀들이 마음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세상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드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믿고 순전하고 누룩이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명절을 우리는 지금 지키는 거예요. 날짜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새로운 명절의 날이 되는 게 우리들의 명절이고요. 자,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순례하는 자가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은 속된 것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들고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단지 빈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듦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덮어지고 가려져서 깨끗하게 된 자들,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며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은사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은사들만이 주께서 주신 것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사오니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 무너질 때에 너무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떨어져 나갈 것 떨어진 것임을 알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